자, 오늘은 추수감사주일입니다. 자, 우리가 한번 고백 한번 해볼까요? 감사합니다. 시작. 감사합니다. 탈무드에 보면 우리 혓바닥이 감사합니다라는 말을 배우기 전에 아무 말도 하지 말라 했습니다. 그만큼 감사합니다. 이게 참 중요합니다. 자, 여러분, 올해 아까 찬양 부른 모습 보니까 참 힘든 역경을 겪은 분들이 계시면 모르겠 참 우는 분들이 많이 계시대요. 보니까 여러분들 올 한 해 어땠습니까? 감사한 일이 많았습니까? 아니면 힘든 일이 많았습니까? 오늘 은혜를 많이 불렀는데 나중에 세월이 지나보면 지금 당하는 역경도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은혜. 우리가 찬양하라, 우리 복음서 한번 불러보십시다. 마무리 열면서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찬양, 감사라 감사라 내 영혼아, 감사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감사하라. 아멘. 감사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부르면 좋은 것 같은데 유튜브 들으니까 목소리가 굉장히 안 좋은 것 같아요. 보니까. 자, 오늘 추수감사절입니다. 우리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부터 18절까지 우리 함께 큰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항상 기뻐하라, 범시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항상 기뻐하랬습니다. 그리고 범사에 감사했습니다. 참 이게 말씀 받으면 저도 어려운 부분이거든요. 범사에. 근데 이게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이것이 항상 기뻐하고 범사, 모든 일에 감사하는 것이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는 겁니다. 참 어려운 말씀 아닙니까, 여러분? 여러분, 하나님 이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기 위해서 범사에 어려운 중에도 감사는 가르치기 위해서 지금으로부터 2640년 전에 한 사람을 이야기를 이 성경에 기록했습니다. 그 성경의 이야기, 오늘 본문에 기록된 본문입니다. 오늘 읽은 본문은 참으로 너무나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찬양합니다, 즐거워합니다, 기뻐합니다 라고 고백한 한 사람의 이야기를 기록해 두었습니다. 그는 바로 끌어안다, 포옹하다 뜻을 가진 하박국 선지자입니다. 여러분, 여러 가지 문제와 고난 때문에 기쁨을 잃어버린 분이 계십니까? 아니, 오늘 감사해야 한다는 말씀이 그림의 뜻처럼 나하고는 상관없는 그런 말씀처럼 들린 분이 계십니까? 여러분, 오늘 하박국 선지자의 말씀을 통하여 어려운 중에도 감사할 수 있는 답을 찾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하박국 선지자가 활동하는 시대는 유다왕 요야김 시대입니다. 이 요야김 왕은 참 악했습니다. 어떻게 악했냐면 제가 한 가지만 예를 드릴게요. 자, 우리는 지금 성경이 이렇게 성경책으로 되어 있지만 옛날에는 어떻게 됐냐면 두루마리로 이렇게 기록됐습니다. 두루 양피지로. 자, 요야김 왕이 앉아있고 하나님의 사람이 성경 말씀을 두루마리 기록되는 사람을 읽어줍니다. 낭독할 때마다 왕이 어떻게 했냐면 이 요야김 왕이 칼을 가지고 성경 말씀 이런 두루마리를 칼로 자릅니다. 너 한번 읽어봐라. 칼로 잘라서 불에 살랐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았죠, 그죠? 이처럼 악한 요야김 시대에 살았던 시대가 바로 하박국 선지자가 활동하는 시대입니다. 나라 꼴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말이 아니었겠죠. 힘없고 약하고 옳은 사람은 짓눌림 받았고 권력 있고 악한 사람은 막 이렇게 잘 나가고 출삼 그래 살았습니다. 하박국 선지자가
이런 관계를 보고 너무나 억울합니다. 하나님께 호소, 하나님 이게 어떻게 된 일입니까? 하나님을 섬긴다는 유다 나라가 왜 이렇게 어렵고 힘없는 사람을 핍박받고 악한 사람을 득시할 수 있습니까? 도대체 이 일이 어떻게 된 일입니까? 하고 항변합니다. 그것이 바로 하박국 1장의 내용입니다. 그리고 하박국 2장은 그 하박국에 대한 기도에 대한 응답입니다. 하나님은 이 악한 유다 나라를 이웃의 바벨론 나라를 들어서 치시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3장은 하나님께서 바벨론을 통해서 이 유다 나라를 치실 때 공격할 때 폐허가 될 그 환상을 본 하박국이 잤습니다. 자, 16절입니다. 내가 들었으면 뭘 들었습니까? 하나님이 바벨론을 들어서 유다를 치겠다는 겁니다. 내가 들었으므로 작가다 놉니다. 내 창자가 흔들렸고 그 목소리로 말미암아 내 입술이 떨렸도다. 무리가 우리를 치러 올라오는 환난 날을 내가 기다림으로 석이는 것이 내 뼈에 들어왔으며 내 몸은 내 초소에서 떨린도다. 자, 여러분 보십시오. 하박국 선지자는 나라가 바벨론으로부터 살육과 약탈을 당한다는 말씀을 듣고 창자가 떨렸고 입술이 떨렸습니다. 창자가 흔들리고 입술이 떨렸습니다. 온몸에 석였습니다. 얼마나 두려웠으면 창자가 흔들렸을까요? 우리나라도 지금 북한이 막 괴물 핵미사일을 미사일을 쏘고 있는데 만약에 그런 일이 없어야 되겠지만 전쟁이 일어난다면 도망갈 데가 없습니다. 다 죽는 겁니다. 창자가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이때 당시에 바벨론 엄청나게 강대국이고 인정사정 봐주지 않습니다. 쳐들어온다니까 창자가 흔들립니다. 입술이 떨립니다. 온몸이 막 떨리는 겁니다. 17절을 보십시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면 이렇게 폐허가 된다는 겁니다.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묵을 것이 없으며. 자, 하박국 선지자는 유다가 바벨론의 침략으로 폐허가 될 모습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유다의 이스라엘 나라의 3대 과실이 있습니다. 과실수가 있습니다. 바로 무화과, 그 다음에 포도, 나머지 하나는 뭘까요, 여러분? 감람열매, 올리브입니다. 이 세 가지 없으면 안 됩니다. 이것 때문에 먹고 살 수 있으면 이거 없으면 안 됩니다. 그만큼 중요합니다. 그런데 열매가 없다는 겁니다. 소출이 아무것도 없다는 겁니다. 우리나라로 한번 비교해 볼까요? 지금 맛있는 부사가 지금 나오기 시작하다 보니까 꿀이 싹 배겨 있고, 우리나라 말하면 사과를 재배하는 사람이 있다 합시다. 자, 거름을 주고요, 가지를 치고 그 여름에 무더운 날 때 앞에 서 얼굴이 시커멓게까지 이렇게 막 노력하고 이 사과나무를 자식을 키우는 심정으로 키웠습니다. 그리고 이제 얼마 후면 수확의 기쁨의 열매를 기다립니다. 이제 며칠만 있으면 됩니다. 아니,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초강력 태풍이, 매미 같은 태풍이 오는 겁니다. 보니까 거의 다 키우는 사과가 거의 다 떨어질 겁니다. 다 떨어질 겁니다. 이 농부의 마음이 어떨까요? 당한 사람만이 그 마음을 알 겁니다. 아마 절망이라는 단어 외에 그 심정을 대변해 줄 말이 없는 겁니다. 절망. 그 상태에서 여러분 감사가 나올 수 있을까요? 참 힘이 들 겁니다. 우리나라 상황과 바꾸어야 더 이해가 될 겁니다. 남편이 잘 다니던 직장을 잃어버립니다. 사업하면 잘 안 됩니다. 장사 안 됩니다. 그러면 요새 맞벌이 시대니까 아내가 좀 그런 대로 벌으면 됩니다. 힘들지만. 그런데 아내가 병이 듭니다. 와, 이거 어떻게 합니까? 그러면 자식이라도 올곧게 공부 잘하고 말 들으면 자식 보고 희망이 있습니다. 그런데 자녀가 늘 사고를 치는 겁니다. 늘 사고 치는 겁니다. 이 집안에 크고 작은 일이 계속 일어나는 겁니다. 빠져나갈 구멍이 없는 겁니다. 어떻게 해볼 수 없는 상황입니다. 이것이 이스라엘이 처한 상황이고 바로 하박국이 처한 상황입니다. 자, 여기서 여러분 감사가 나올 수 있을까요? 근데 여러분, 하박국 선지자의 고백은 정말 충격적입니다. 18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18절입니다. 시작.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여러분, 하박국 이 배경 알면 대단한 고백 아닙니까 여러분? 어떻게 이런 고백이 나옵니까 여러분? 기뻐한다 했습니다. 즐거워한다 했습니다. 찬양하는 겁니다. 이 상에도 찬양하는 겁니다. 아니 여러분, 어떻게 최악의 상에서도 어떻게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할 수 있을까요? 하박국 선자는 무엇이 없고 열매가 없고 무엇이 없을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있는 것에 감사했습니다. 여러분 따라해 볼래요? 있는 것에 감사하자. 시작. 우리 교단에서 발행하는 신문이 기독신문입니다. 일주일에 한 번씩 나옵니다. 근데 며칠 전에 11월 8일자 기독신문 보면 그리스도는 랩소디라는 그런 코너가 있습니다. 제가 그 코너를 꼭 보거든요. 굉장히 짧습니다. 아니 그 코너에 이태원 사고에 대한 글이 짤막하게 실렸습니다. 자, 이태원 사고가 이렇게 났는데 유실물, 돌아가신 분이나 다친 분의 그 찾지 못한 물건을 용산 원효로 다목적 체육관에 지금 보관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찾아가고 있는데 그곳에 가방을 찾으러 온 대학생 장모 씨의 이야기가 간단하게 실렸습니다. 제가 봤습니다. 그분은 참 산장에서 다리 골절상을 입었는데 목숨은 건졌습니다. 참 위험한 일이었죠. 그 상에서 남은 이야기를 기자에게 전한 겁니다. 자, 그분은 친구와 함께 사람들에게 막 휩쓸려 사고가 일어난 골목으로 몰렸던 그 떠올리기 싫었던 기억을 더듬었습니다. 수많은 사람이 쓰러집니다. 주변 상인들이 그때 구해주려고 애썼다는 겁니다. 주변 상인들이. 그때 이 장무선은 뭘 들고 있었냐면 가방하고 휴대폰을 들고 있었습니다. 그걸 들고 사람들에게 깔린 채 빠져나오려고 몸부림쳤습니다. 빠져나오려고 1초 몇 초의 상관입니다. 아니 그때 누군가가 손 놔라, 안 그러면 너 죽는다, 손을 놔라고 막 외치는 겁니다. 주변 상인이 손 놔라, 가방을 놓으라는 거죠. 그분은 가방을 잡고 손을 놨습니다. 다 놨습니다. 덕분에 골절상만 입은 채 살아남은 후에 이런 가방을 찾으러 와서 그 가방을 체육관에 가서 도로 찾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글을 쓴 목사님이 손 놔라, 이것이 지금 우리를 깨우는 소리이지 않는가 합니다. 우리도 놔야 됩니다. 참 손을 놓으면 여러분, 나에게 있는 것이 너무 많은데 자꾸 우리 잡으려 하는 겁니다. 내한테 산더미에 쌓여있네 또 잡으려 하는 겁니다. 나에게 있는 게 너무나 많아 그걸 모른다는 겁니다. 내 손이 놓지 못하여 나에게는 소중한 것을 알지 못한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권력을 잡았다면 그것으로 만족하고 다른 건 놔야 되는데 또 돈을 잡으려 합니다. 그것 때문에 여러분 정치인들 보시면 요사이 자꾸 잡으려 하니까, 놓치면 잡으려 하니까 인생이 파멸합니다. 붙잡고 있는 손을 놓아야 내가 가지고 있고 누리고 있는 것을 얼마나 많이 깨닫게 된다는. 근데 우리 자꾸 잡으려 한다는 겁니다. 손을 놔라, 손을 놔라. 이태원의 소리가 추수감사주를 맡고 있는 우리에게 들려지는 소리인 것 같습니다. 손을 놔라, 놔야 나에게 있는 것이 보인다는 겁니다. 여러분, 어쩌면 우리 인생을 황폐하는 것이 이미 가진 것에 대한 감사를 잃어버리고요, 없는 것을 욕심내는 마음 때문인지 모릅니다. 지난번에 이 이야기를 한 번 한 적이 있습니다. 어느 날 한 남자가 의사를 찾아갔습니다. 선생님, 몸이 아픕니다. 왜 계속 제가 몸이 아픈지 모르겠어요. 너무 지긋지긋합니다. 제 인생에 풀리는 게 하나도 없네요. 우리 집안은 왜 이랬습니까? 이렇게 불평합니다. 그 환자의 개인적인 사정을 알고 있는 의사는 그 들어보고 이렇게 말합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부인을 잃었었다니 제가 얼마나 슬픈지 모릅니다. 남자는 황당한 표정 의사에게 말합니다. 선생님, 제 아내는 무슨 건강합니다. 제 아내는 잘 있습니다 합니다. 의사가 그런가요? 건강하시다니 제가 무척 기쁩니다. 그리고 종이에 적습니다. 부인은 건강함 적습니다. 그리고 소리를 냅니다. 부인은 건강함. 그리고 의사가 또 말을 이어갑니다. 그런데 아드님 중 한 분이 굉장히 아프시다니 유감입니다. 아니 선생님, 오늘 참 이상하네요. 제 아들 건강합니다. 아프다니요? 안 아픕니다. 건강합니다. 그런가요? 또 의사가 또 종이에 적습니다.
아들 건강함. 그리고 의사가 또 말을 이어갑니다. 제가 아픈 것을 건드리는 것인지 몰라도 직장에서 해고됐었다니 매우 안타깝습니다. 아니 의사는 오늘 왜 이러합니까? 오늘 저 직장에서 안 잘렸어요. 제 잘 다니고 있습니다. 그때 이 남자가 깨달았습니다. 아하, 나에게 얼마나 감사할 일이 있는지 많은지, 불피한 일이 없고 가만 보니까 가정이 있고 뭐 있고 얼마나 감사할 일이 많은데, 그때 그 사실을 깨닫고 감사하다 말을 남기고 갔다는 일화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 아닐까요? 나에게 있는 게 참 많습니다. 사람들은 평소 자기에게 있는 것을 잘 알지 못합니다. 그 있는 것을 잃어버릴 때 얼마나 자기 가정이 소중한 것인가를 깨닫게 됩니다. 병원에 신방 가보면 지금도 산소호흡기 없으면 숨을 내쉬지 못하는 분이 많이 계십니다. 그분이 소원이 무엇일까요? 산소호흡기 없이 숨을 낼 수 있는 소원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누군가의 간절한 소원을 지금 다 이루고 살고 있잖아요. 그 사람의 소원은 숨을 내쉬는, 근데 우리는 지금 그 숨을 내쉬고 간절한 소원을 누리며 살아갑니다. 걷지 못하는 분들, 휠체어 없이 걷는 기적을 바라고 있습니다. 우리는 누군가가 간절히 기다리는 기적이 내게 날마다 이루어지고 있잖아요. 우리는 기적이 너무나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오늘 또 두 다리 멀쩡하게 씩씩하게 돌아오는 우리 아이를 바라보면서 감사하지 않습니까? 우리 남편은 어떻습니까? 출근했다가 매일 수십 건의 교통사고 나고 죽는데 그 주인공이 된다면 어떻겠어요? 그런데 우리 남편이 씩씩하게 저녁에 돌아옵니다. 감사하지 않을까요? 집에 들어가면 나를 맞아주는 아내, 식사를 준비했고 나를 맞아주는 어머니, 감사하지 않습니까? 이런 거 보면 감사투성입니다. 여러분, 있는 것에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일상적인 것에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여기서부터 하박국의 감사가 시작되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에게 이런 세상적인 것이 없다 하더라도, 그런데 불구하고 아니 그것을 다 빼앗긴다 하더라도 가장 중요한 게 있습니다. 그것은 절대로 빼앗기지 않습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하박국이 고백한 것은, 그것은 바로 하나님 이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있습니다. 하박국이 모든 거 없는 중에서 절망적으로 감사할 수 있던 이유는 바로 하나님 때문입니다. 우리 하나님 어떤 분이실까요? 우리 하나님 어떤 분이시기에 하박국이 모든 거 없는 상황, 그 상황 가운데서도 감사할 수 있었을까요? 자, 18절을 다시 한번 봅니다. 18절입니다. 18절,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그 다음 중요합니다, 구원의 하나님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자,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 하나님은 구원의 하나님이십니다. 이 사실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스라엘 나라를 구원했었고 나를 구원하셨습니다. 하박국은 바벨론의 침략으로 폐허가 된 그 이스라엘 나라를 바라보지만 다음의 훗날에 다시 회복시켜줄 구원의 하나님을 바라본 겁니다. 구원받는 성도가 가장 감사해야 될 이유는 바로 하나님의 구원 때문에.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돈 많고 아무리 잘도 우리가 구원받지 못했다면 무슨 소용이 있는 겁니까,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은 지옥 가서 영원히 멸망받을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독생자 아들 예수님과 희생시키면서 나를, 멸망할 나를 구원해 주심으로 바로 구원의 하나님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게 감사하지 않습니까? 무엇과 바꿀 수 없는 감사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벨론의 침략 때문에 모든 것을 잃어버렸습니다. 먹을 것도 잃어버리고요, 소출도 없고 외양간에 수도 없습니다. 삶의 터전에서 얻을 수 있는 모든 걸 다 잃어버렸습니다. 남은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나 하박국은 삶의 터전에서 모든 것을 잃어버렸지만 그 모든 것 바꿀 수 없는 하나님 한 분이 계셨기에 즐거워했다는 겁니다. 기뻐하며 감사했습니다. 19절 봅니다. 19절입니다. 주 여호와는 나의 누구시라? 힘이시라.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은 나의 힘이 될 수 있는 믿으시길 바랍니다. 나의 힘은 돈이야 권리가 아닙니다. 우리의 힘 되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한 분만 계시면 세상 것이 없다 할지라도 우리는 감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세상적인 것이 아무리 많다 할지라도 나에게 하나님 없다면 우리는 불행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진정한 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 66권 중에 예레미야 애가를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애가의 뜻이 무엇입니까? 슬픈 노래 아닙니까? 여러분, 예레미야가 애가를 기록하게 된 배경을 아십니까? 오늘 본문과 비슷합니다. 이스라엘은 바빌론의 침략으로 쑥대밭이 됩니다. 다 절대로 무너지지 않을 것 같은 성전이 파괴됩니다. 백성들은 다 포로로 잡혀갑니다. 이때 기록된 성경이 예레미야 애가입니다. 보면 나라를 잃은 슬픈 이야기로 가득 찼습니다. 우리 확인해 보겠습니다. 한 군데만. 예레미야 애가 1장 1절과 2절을 봅니다. 자, 보십시오. 딱 예레미야 애가 딱 넘기니까 1절부터 놉니다. 무슨 말입니까? 슬프다 이 성이요, 예루살렘 성이요, 전에는 사람들이 많더니 이제는 어찌 그리 적막에 되어 앉았는고, 전에는 열국 중에 그런 자가 이제는 과부같이 되었고. 자, 뒷부분 봅니다. 전에는 이제 계속 비교하고 있습니다. 전에는 열방의 공주였던 자가 이제는 강제노동을 하는 자가 되었도다. 2절입니다. 2절입니다. 밤에는 슬피 우니 눈물이 밤에 흐름이요, 사랑하는 자들 중에 그에게 위로하는 자가 없고 친구들 다 배반한 원수들이 되었도다. 밤에는 슬피 운다는 겁니다. 다 보면 예레미야 애가 여러분 성경 보시면 다 슬픈 이야기입니다. 다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다 빼앗기 때문에. 그런데 예레미야 선지자는 나라가 멸망당해 모든 것이 없는 상황에서도 슬픈 가운데 있을 때 놀란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무엇일까요? 예레미야 애가 3장 22절부터 24절 봅니다. 자, 아무것도 없습니다. 자, 이 말씀 굉장히 유명한 말씀입니다. 자, 아무것도 없는데 뭐가 있다고 고백합니까? 여러분 보십시오. 여호와의 인자와 공들이 있는데 어떻게 있습니까? 무궁하다는 겁니다. 다 빼앗겼습니다. 그런데 예레미야가 보니까 아니다는 겁니다. 누구가 있다, 뭐가 있다는 겁니까? 하나님의 인자, 변함없는 사랑, 그리고 공률.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공률로 구원받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한 여호와의 인자와 공률이 어떻게 해요? 무궁하다는 겁니다. 때문에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23절을 봅니다. 이것들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하심이 크시도이시다. 24절. 내 심령이 이르기를 여호와는 나의 기업이시니 그러면 내가 그를 바라리라 하도다. 이것은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 우리가 침략받아서 남은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근데 우리가 남은 게 있네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인자와 긍휼하심입니다. 우리를 변함없이 사랑하시는 주님의 성실하심입니다. 그 성실하심이 얼마나 큰지 모릅니다. 주님은 나의 기업에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주님을 바라보겠습니다 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가장 큰 자산은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가장 큰 하나님, 이분은 절대로 우리가 빼앗길 수, 아니 하나님 우리를 붙들고 계십니다. 다른 거 다 잊어버려도 잃어버려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한 분이 계신다는 겁니다. 이것이 하박국이 감사한 이유고 오늘 우리가 감사해야 될 그런 이유입니다. 저는 이 부분에 복음서가 있거든요. 복음서를 분류하다가 예레미야 애가 3장 22절 24절 배경으로 복음서가 있는데 참 좋습니다. 그런데 제가 영상 한 개 보여드릴게요. 영상 보면 하나님의 인자와 긍휼하심 이렇게 좋다라는 걸 깨닫게 될 겁니다. 제가 설교 시간에 영상을 잘 안 보는데 너무 좋아서 보는데 함께 하나님의 인자와 긍휼하심을 우리 바라보도록 하십시다. 어제 참 많이 들었어요. 너무너무 가사가 오늘 예레미야 애가 상당히 말씀을 했어요. 실제로 찍은 하나님의 인자,
느낄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우리 함께 같이 불러볼까요? 주의 인자는 끝이요. 저는 소리가 안 들게 여러분이 저밖에 안 들립니다. 아침마다 새롭고 늘 새로우니 주의 성신 보면 여러분, 하나님 인자가 변함없는 사랑 아닙니까? 그 자연 만물을 이렇게 아름답게 만든 하나님, 우리의 구원도 그렇게 이루어졌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인자와 긍휼이 있었기에 오늘 우리가 이 시간에 여기에 있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무리 저산배학교, 건강대학교도 하나님의 인자와 긍휼은 절대로 빼앗아갈 자가 없습니다. 안요한 목사님 일대기를 쓴 낮은 대로 임하소서라는 책이 있습니다. 한번 이분이 간증에 참 방송이 많이 나옵니다. 보셨던 분도 계십니다. 그분은 목사님의 아들이었지만 예수님 안 믿었습니다. 근데 갑자기 두 눈을 잃어버린 실명을 합니다. 아무것도 안 보입니다. 그래서 뭐 딸과 아내도 이렇게 좀 버리고요, 뭐 그런 사정이 있었습니다. 그분은 어두운 속에서 헤매고 절망 가운데 있다가 아무도 혼자 남은 겁니다. 빛으로 찾아오신 예수를 만났습니다. 그리고 미국 헬런 켈러 재단으로부터 후원을 받아서 신학교에 들어가게 됐습니다. 신학교를 다니면서 나름대로 정말 행복한 인생을 살았습니다. 어느 날입니다. 인천에 국립교력요양원에 아름다운 꽃시계 동산이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햇살이 밝은 가을날에 그곳에 가보고 싶은 마음이 듭니다. 그리고 기숙사에 있는 친구에게 친구를 껴서 인천에 그 따사로운 가을날 인천으로 내려갔습니다. 가보니까 정말 아름답습니다. 눈으로 볼 수 없지만 그 국화가 만발한 냄새, 향기로운 냄새에 코가 진동합니다. 그리고 화사한 너무나 기분 좋게 웃으며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동안 넋이 빠졌는데 자기를 들어온 친구가 느닷없이 그의 손을 잡고 어디론가 끌고 가는 겁니다. 야, 가자 저쪽으로. 누군가가 부른다는 겁니다. 친구의 손에 끌려 벤치에 앉았는데 그 옆에 어떤 남자가 앉아있는 것을 알았습니다. 다른 남자. 그 사람이 자기 소개를 합니다. 자기는 결핵 요양원에 입원하고 있는 결핵 3기 환자라고 말합니다. 그리고는 아무 말 없이 목사님의 얼굴만 뚫어져라 쳐다보고 있는 겁니다. 말을 안 하고요. 그러니까 이 목사님을 데려간 친구가 막 독촉을 합니다. 아니, 데리고 왔으면 할 말을 좀 하십시오 빨리 라고 다그칩니다. 그제서야 입을 열어서 안요한 목사님이 묻습니다. 선생, 사는 게 그토록 즐거우세요? 라고 묻습니다. 안요한 목사님은 앞을 못 보니까 그만 늘 웃기만 하는 겁니다. 그 또 이야기합니다. 그분이 아까부터 저는 여기 앉아서 선생의 모습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뭐라고 할까? 선생의 표정이
그토록 평화롭고 행복해 보일 수가 없는 겁니다. 웃음기가 떠날지 모르는 선생의 그 맑고 행복한 그 얼굴빛이 도대체 무엇 때문에 너무나 궁금합니다. 앞을 보지 못하면 왜 그렇게 행복합니까? 왜 이렇게 얼굴이 화사합니까? 그건 너무 궁금하다는 겁니다. 앞을 못 보는 시각장애인이 꽃시계 앞에서 그렇게 마냥 행복해하는가? 그것이 그 사람의 눈을 끌었던 겁니다. 그 말을 들은 목사님 아직 말을 안 한 겁니다. 그냥 빙긋이 웃기만 하는 겁니다. 그리고 목사님 웃기만 하고 나중에 일을 쓰는 겁니다. 답을 말해주지 않고. 그러자 그 계력 환자가 그러면 선생님 이름하고 주소를 제게 좀 주십시오 라고 요청했습니다. 목사님은 이름하고 주소를 적어줬습니다. 그리고 며칠 지나니까 편지가 날아왔습니다. 그 편지 속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선생님을 본 그날이 내게는 새로 태어난 날이 되었습니다. 저는 상기 환자로 아무리 약을 복용해도 병을 날 기미가 보이지 않았기 때문에 삶을 완전히 포기했습니다. 아니 그런데 눈먼 사람이 그렇게 행복해하는 모습 보고는 저도 한번 살아야 되겠다는 오욕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이제는 약도 열심히 먹기 시작합니다. 기분도 훨씬 좋아졌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앞을 보지 못하면서 그렇게 얼굴이 웃음기가 피고 행복해하는 비결이 무엇인지 나에게 좀 가르쳐 주십시오라고 했습니다. 그때 안녕 목사님이 편지를 적었겠죠, 그죠? 이렇게 적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나에게 생명의 빛을 비춰주었습니다. 답이 예수라는 겁니다. 육신의 눈은 보지 못하지만 내 영혼은 하나도 얻은 것이 없습니다. 예수님이 나에게 생명의 기쁨을 안겨주었습니다. 아픔도 감사하고 공기도 감사하고 냄새도 감사하고 보지 못하는 감사하고 예수 때문에 내 인생에 모두 다 감사한 밖에 없습니다라고 고백했습니다. 여러분 이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가운데 재물을 잃은 분은 계십니까? 재물을 잃은 분이 너무나 많이 계세요. 주식을 투자했다가 말가자가 되고 집을 샀다가 한순간에 빛을 지고 재물 때문에 막 한탄합니다. 건강을 잃어버린 분이 계십니까 여러분? 아니 오늘 하박국 이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린 분이 계십니까 여러분? 내 인생에 아무것도 남지 않았다고 한탄하는 분이 계십니까 여러분? 한탄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우리에게는 절대로 빼앗기지 않은 분이 계십니다. 그분은 바로 구원의 하나님이십니다. 감사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나를 살리시려고 독생자 예수까지 희생하신 분입니다. 그토록 나를 사랑하십니다. 그분이 나를 향한 인자와 긍휼은 끝이 없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지금은 어렵고 이해가 안 된다 할지라도 시간이 흐르고 세월이 지난 후에 그것도 하나님의 은임을 깨닫게 될 겁니다. 여러분 나에게는 하나님 계십니다. 하나님은 나의 힘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나의 전부 있습니다. 주님만으로 감사할 수 있는 추수감사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말씀 맺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하박국 선지자를 통하여 어떤 어려운 가운데서도 감사할 수 있는 비결을 배웠습니다. 하박국 선지자 참 어려운 가운데서도 감사했습니다. 그 비결이 무엇입니까? 하나입니다. 구원의 하나님 때문입니다. 나에게 구원을 허락하신 하나님,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신 하나님 인하여 감사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면 어떻습니까? 집안에 좀 돈벌이가 안 되면 좀 어떻습니까? 여러분 나를 죽도록 사랑하사 독생자 예수님을 십자가에 내어주신 하나님 때문에 인하여 감사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들은 말씀 기억하며 찬양하며 하나님께 나아가겠습니다.
축복의 이 아버지의 감사를 통하여 우리 어른 중에도 감사하기를 원합니다. 나의 눈을 열어 주옵소서. 없는 것을 바라보고 불평하는 것이 아니라 있는 것을 바라보고 감사하기를 원합니다. 어른 중에도 감사하기를 원합니다. 내 뜻대로 안 되어도 감사하기를 원합니다. 내게 고난 주셔서 주님의 뜻 알게 하신 것도 감사하기를 원합니다. 나 같은 사람도 자녀 삼아 주신 것 감사하기를 원합니다. 모든 것 다 감사하는 그런 믿음을 고백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